44번째 시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직 체질의 변화, 우리 습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도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적 관계를 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적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적 관계 속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베니핏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동행.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 동행.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동행.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죽을 텐데 우리가 죽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하여간 마지막이 있을 텐데 예수 믿고 마지막까지 그 사이에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죠 여러분? 죽을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뭐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올해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셨나요? 이제 2018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동행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다음 스텝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평생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고단한 인생길, 이 고단한 인생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올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야 합니다. 함께 걸으셨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올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 주님과 동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내가 올해 주님과 동행했나? 동행하지 않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할 텐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걷는 것이다.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죠?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걷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내가 함께 내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인 글로바라는 사람과 알 수 없는 한 친구입니다. 글로바와 친구.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아마 자신의 고향으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뜬금없이 나타나십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순간 이동하듯이 이렇게 나타나세요. 엠마오로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걷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같이 옆에서 걷는 겁니다. 그때 성경은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왜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영의 눈도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힘과 권능과 세력에 붙잡혀버린 것이다.
그 눈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 내 전통, 내 이런 세력들로 내가 붙잡혀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더 이상 내 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만큼 내 지식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영의 눈이 가려지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글로바가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도 듣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천사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름 다 들어봤다고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성탄절이 될 때 예수가 태어났다더라,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더라, 이 정도 정보는 세상 사람들 다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글로바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여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 않은 상태로 엠마오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나타나신 겁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수 잘 믿던데. 그분들은 나이를 먹는데 어린아이가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50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50대 정도 되면요, 죄송합니다, 50대들 교만이 충만하세요. 살아볼 만큼 살아봤고, 세상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가봤고, 경험할 거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어요. 내 눈이 고정돼 버렸단 말입니다. 내 지식이 고정돼 버렸단 말이에요.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살아봤는데.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요. 오늘 그런 글로바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혹시 교회 다니시기 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하여튼 어떤 신이 있는 줄은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천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를 돕고 있다라고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제가 많은 걸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그 인생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글로바의, 예수 믿기 전에 글로바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하나님이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하여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가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동행하셨죠? 그걸 느낀단 말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히브리어 다 알아요.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하나 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헬라어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요, 사실 여러분들과 동행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분이 누군지 그냥 몰랐을 뿐이지, 그분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들과 더 깊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과 여러분 동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혼자 걷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물론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인 줄 모르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말을 걸면 그분은 대답해 주실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먼저 말을 안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여러분 뒤를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어깨가 축 처져서 걷고 있으면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조금 이상한 길로 간다 싶으면, 그죠?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대기 한번 툭 쳐가지고 정신 차려, 지금 눈 떠. 눈 감고 계신 분들인데 툭 쳐가지고 눈 떠. 앞으로 똑바로 봐야지.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한 그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동행이에요. 함께 걷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함께 걷는 것이 동행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동행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은 말씀이신 그분과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27절부터 볼까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에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너가 들었던 그 부활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세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혹시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설교를 듣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 있었어요?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 그 진리의 영이 사도행전에 보면 불 같아요. 불 같아요.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깨달을 때 이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성령이 이 글로바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으면 좋겠어.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가지고 불처럼 내렸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갈 때.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되면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을 배우고 끝나는데요, 45번의 누가복음을 공부해요. 물론 많이 잊어먹었겠지만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올 한 해 내가 말씀과 동행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함께 가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동행하면 마치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주님과 이끌려가는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가로등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길을 갑니다. 내 앞에 것을 보려면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고 말씀이 내 길의 빛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먼 길을 갈 때 빛을 비추시고 내 앞에 있는 그 내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갈 때 등불이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뭐가? 말씀이.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느냐 동행하지 않았느냐를 체크하는 가장 큰 기준은 말씀의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받았느냐, 아니면 말씀이 비추고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둠의 길을 내가 가고 있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이 비추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셨고 우리 교회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 말씀 하나 붙잡고 올 한 해를 달려갔어요. 잊어먹을 만하면 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봄엔가요? 제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이 누구냐, 너에게 일본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일본을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중에 잠깐 나가는 거는 제가 광고 특별히 안 해요. 그래서 일본을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4번 정도. 그리고 일본인 교회 한 교회를 저희가 입양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올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이제 갔다 왔죠.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 있는 우리 그 목회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년 설 명절에 우리 일본인 성도들과 함께 한국에 선교를 오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인들이 와서 설교 전에 특송을 하거든. 이분들이 우리 일본 교회 형제 교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을 올 한 해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를 이끌고 간 대로 우리가 따라간 거죠. 동행한 거죠. 이제 제가 단독 목회를 지금 이제 12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리광도 부리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아이처럼 삽니다. 하나님, 제 목사 반납할 테니까 나 그만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힘들면 그만하고 싶다. 최근에는 우리 아내한테 남들은 안식년도 간다는데 우리 교회는 안식년 없으니까 한 달만이라도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 그런 생각 들죠? 안 드세요? 계속 출근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 이런 말이, 나의 생명을 다기까지, 이런 어려운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이 길을 가야겠구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매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계속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수지를 매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 말씀과 내가 동행해야 되니까.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겠는데 말씀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죠. 특별하게 기억을 안 나도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신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올 한 해 순간순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말씀이 순간순간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이끌림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었구나.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또 따라해 볼까요? 떡을 먹는 것이다.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글로바가 예수님께 강권합니다. 함께 좀 있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1박 2일의 시간을 갖는데 예수님이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볼게요.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 막 알아보니까 그냥 우리 집 가시네. 우리 집 바쁘시거든. 또 딴 사람한테 나타나야 돼서. 이제 알아봤어?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알아봤어요?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아까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이 떡이 뭔지요?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대. 여러분, 이런 떡 있으면 사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떡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도 100만 원 주고라도 사 먹지 않겠습니까? 이거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다는데, 영의 눈이 밝아지면 먹을만 하잖아요. 이 떡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떡은 떡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떡이 주님께 축사돼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냥 일반 떡이요, 능력의 떡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모세의 손에 붙잡히면 그게 능력의 도구가 되듯이 이 떡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떡은 사실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가 성찬할 때도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글로바가 먹은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게 된 겁니다. 그 영이 들어오니까 영이 열린 거죠. 떡을 먹게 되면요, 육신의 떡을 먹게 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떡을 먹으면 이제 입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씹을 때도 느낄 수 있고, 넘길 때도 목도 느끼고, 어느 분들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까지도 어쩌면 느낄 수도 있어요. 느껴요. 배부름을 느껴요. 육신의 떡을 먹으면 느껴집니다. 육신이 느낍니다.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영이 성령을 느낍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주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느끼는 거예요.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들을 내가 알아요. 성령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뻐하심,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심지어는 안타까워할 때도,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안타까워하는 것도 내가 느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 영이 느낀단 말이에요. 왜? 영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이 느낍니다. 기도할 때도 영이 느껴요. 오늘 정말 제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올해 한 해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나는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1단계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요,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영을 느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때 아멘을 잘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같이 묻어가니까. 동의하십니까? 영이 느껴져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올 한 해 내가 영을 느끼면서 계속 살아갔느냐, 살고 있느냐, 말씀의 인도함을 계속 받고 있느냐, 영이 느껴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 글로바는요, 엠마오를 향해 갔습니다. 엠마오. 왜 엠마오를 갔습니까? 엠마오는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일터가 있었고
뭐 예루살렘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또 6월절이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뭐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가 죽었다더라, 부활했다더라 소식은 들었지만 엠마오 자기 집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글로바는. 왜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엠마오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글로바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는 곳이고 목적이 있는 곳이고 익숙한 곳이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터전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엠마오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글로바가 예수를 엠마오에서 만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에 있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장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요. 그 전초기지죠. 베이스 캠프예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동역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은 엠마오에 살면 안 돼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엠마오인 자기의 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글로바는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엠마오로 가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대명령을 수행할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목사님, 언젠가는 동행을 한 것 같은데 또 언젠가는 딴 길로 간 것 같으네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는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 빛된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